오늘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미국 시온 쪽에서도 이제 식구들이 또 많이 오셨고 또 유럽 지역에서도 이렇게 오셨는데요. 오늘 제목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오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국에 포실라라는 사람의 그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의 이름은 원실러, 둘째 아들의 이름은 투실러, 셋째 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 이제 질문입니다. 둘이 실러요? 예, 포실러입니다. 예. 미국의 퀴즈 문제 가운데서 나오는 내용이더라고요. 1, 2 다음에는 3니까 3 실러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답은 포실러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내용인데 사람들은 1 실러, 2 실러 다음에는 3 실러가 그 이제 고정관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이렇게 버려야 되겠습니다. 고정관념을 버리고 문제의 정답에 접근하시게 되면 우리 성경 속에 나오는 진리의 말씀도 바로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이렇게 얘기하느냐. 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너희가 익혀왔고 또 배워온 내용을 통해서 이제는 이제 정답을 맞힐 만한 시기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질문을 이제 내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어떤 그 내용의 말씀처럼 우리 성경 66권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시대에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이제 찾아야 될 예언의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답을 이제 다 알 만한 그런 어떤 예언의 시간도 되었고요. 이제 더 많은 이제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또 없기 때문에 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여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공부가 또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언약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선포하시고 예언약의 그 율법을 예수님 오시기까지 약 한 1500년 동안 공부를 시켰습니다. 1500년간 공부를 다 마치고 난 유대인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유대인들이 정답을 맞췄습니까? 못 맞췄어요. 유대인들이 정답을 맞히지를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이 질문을 또 하십니다. 자, 유대인들이 왜 답을 맞히지 못했는가?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주신 뜻을 알았더라면 답을 맞췄을 것인데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몰랐습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나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의 역할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에게 안내하고 인도하는 역할이 율법의 역할입니까? 자,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를 바로 안내해주는 그 역할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예언약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선포하셨을 때는 이 땅에 오신 초림 예수님, 즉 육체를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끔 그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5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공부를 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시더라도 너희가 이렇게 알아봐야 된다 하는 것으로 율법 공부를 시켰습니다. 율법의 사명은 율법 그 자체로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안내하고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도록 인도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율법에는 무슨 율법이 있죠? 옛 언약의 율법이 있고 새 언약의 율법이 있습니다. 자, 옛 언약의 율법, 즉 모세의 율법은 우리를 초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다면, 초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세워주신 새 언약의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할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의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몇 번째 이 땅에 또 오신다고 했습니까? 두 번째 오신다고 했으니까 결국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또 오시더라도 알아봐야 될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옛 언약 1500년 동안 공부를 시키실 때에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초림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했다고 한다면, 또 두 번째 율법인 새 언약의 율법을 세워주시고 가셨을 때는 결국 두 번째 이 땅에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오실 그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새 언약의 율법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옛 언약이 있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있고 새 언약이 또 존재하는 그 목적과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새 언약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과 신부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1500년 동안이라는 긴 세월 동안 대를 이어가면서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한 공부를 철저하게 했고 율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통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특별히 서기관 같은 그런 직함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을 첫 장부터 끝장까지 그대로 필사를 해서 그대로 복사해낸, 옛날에는 복사기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글자 하나하나를 전부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다른 성경을 만들고 했던 그들이었습니다만, 율법에 대해서는 정통했습니다만 율법의 그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율법은 알았을지라도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얻게 하시고 뭘 갖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최종의 어떤 목적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율법을 아는 데서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자, 모세율법 속에 안식일도 알고 모세율법 속에 유월절도 알고 모세율법 속에 3차 7계절기도 다 압니다. 그러나 누구를 영접하지 못했습니까? 그 율법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결국 그 율법의 최종 이제 완성체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거부해버렸습니다. 자, 유대인들 구원 받겠습니까? 그렇게 했던 그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성격도 정확히 알아야 되겠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결론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옛 언약의 율법은 초림 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초림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대로 인도를 했지만, 새 언약의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이 시대에 등장하시는 구원자이신 성령과 신부를 깨우치게 하는데 그 역할과 그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안식일도 지킨다, 자, 유월절도 똑같지는 않아도 비슷하게 지킨다, 등등 해서 자기들도 우리 하나님 교회처럼 다 한다 라고 하면서 그 결론에 가서 성령과 신부가 아니 계신다면, 율법에 정통했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써 영원한 지옥의 그 형벌을 자초했던 것처럼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은 다 안다 하면서 성령과 신부를 부인하거나 거부해버리게 된다면 결국 그것은 새 언약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내용을 가지고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갈라디아 3장 24절에 주신 말씀과 같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그럼 옛언약의 율법의 역할과 새언약 율법의 그 역할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율법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율법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어떤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새언약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시대 성령과 신부에게 나아갔을 때 율법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어떤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의 정답은 마지막 그 끝에 있습니다. 끝부분에 등장하실 성령과 신부를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 1500년 동안 율법 공부를 많이 한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신 것이죠. 하문하시니까 제자들이 말씀을 올리기를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답이 맞습니까? 다 틀린 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그래도 뭔가 좀 알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용감하게 나섰습니다. 항상 성경에는 보면 제일 용감한 사람이 베드로고 제일 야단도 많이 맞는 사람이 베드로고 많이 났으니까 아마 그 실수가 많았던 모양입니다.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답을 딱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이 이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한 아기가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영존하신 아버지라 이 꼴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신 그 말씀의 뜻은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정답을 딱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포실라 엄마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은 원실라, 둘째 아들의 이름은 투실라, 셋째 아들의 이름은 뭡니까 하고 물어본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린 질문이 그냥 웃자고 드린 질문이 아니고 전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만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드렸던 질문인데 그래도 확실히 우리 시온의 자녀들은 스마트합니다. 저는 스리실라라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답이 포실라로 바로 나오는 걸 보니까 역시 참 우리 시온의 가족들은 다르다. 여러분들이 지금 금방 맞힌 걸 보니까 베드로가 지금 어떻습니까? 금방 맞추었습니다. 1500년 동안 그렇게 많이 율법을 1.1획도 틀림없이 아주 연구하고 그걸 필사시키고 또 복사를 하고 했던 그들은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했는데 베드로는 그런 어떤 유대 사회의 환경 속에서 자라나다 보니까 자연히 율법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전부 배우게 되고 체험한 이와 같은 그 입장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답을 바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뭐라고 했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네게 그렇게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단 말이죠. 1500년 동안 율법을 배운 그들은 율법의 그 역할을 몰랐습니다. 율법이라는 그 자체에만 골몰했지 율법을 통해서 뭘 배우고 뭘 얻고 뭘 알아야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알아본 베드로는 천국 가는 그런 입장이 되었고
율법은 배웠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마음에 담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그런 유대인들은 전부 영원한 지옥의 그 형벌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서고 욕하고 침을 뱉고 또 비방하는 이런 어떤 그 말들을 서슴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안식일을 공부하고 유월절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그 말씀들을 전부 공부한다고 새 언약이라는 거기에 몰입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말씀 공부 좋죠. 그러나 그 말씀 공부의 마지막 그 귀결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 공부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있어야지 그 공부 그 자체로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공부를 통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하신 그 하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예. 마태복음 16장 1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들으는 세례 요한 즉 침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다 이제 틀린 답을 했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15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율법을 배운 그런 어떤 율법 속에서의 어떤 생활을 살아왔던 사람들이니까 이제는 그 답을 이제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6절의 말씀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보고 영접한 그 교회는 사단 마귀가 아무리 회방을 해도 절대 무너지지 않을 교회입니다. 예. 그리스도를 이제 온전히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교회의 장소가 바로 이런 장소입니다. 예. 뭐 어디 A 지역, B 지역, C 지역 이런 지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영접하고 올바르게 알아본 그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다 교회가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어떻다고요? 예. 지옥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율법을 통해서 알게 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견고히 하고 절대시하는 그 교회가 될 때에 그 교회는 비로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진리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셨죠. 정답을 맞췄으니까 19절의 말씀 계속 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 하시더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 비밀은 알려져 버리면 더 이상 비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알았으니까 됐다. 그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1500년간 전부 공부를 다 했으니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단 말이죠. 전부 시험하러 다니셨습니다. 때로는 약해 보이시고 또 빈천해 보이시고 또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시고 이러니까 다 탈락하는 거죠.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하고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테스트 해봤습니다. 온 동네 다 다녀보셨고 온 고을고을 다 다녀보셨고 왜냐하면
1500년간 공부를 시켰으니까 결과를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역할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을 찾기 위해서도 새 언약의 율법을 선포하신 지가 벌써 2000년이 넘지 않습니까? 그동안 또 암흑기도 있고 좀 공백기는 좀 있긴 했습니다만 선포된 그 기간으로 본다면 200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럼 이 긴 세월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을 공부를 시키시면서 새 언약 율법이 누구에게로 인도하는가 하는 정확히 답을 아는 사람들을 지금 모두 찾고 계십니다. 듣고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참 안식일도 좋고 유월절도 좋고 진리 참 좋다. 근데 그 아버지 어머님만 좀 빼면 안 되느냐? 뭔가 그 사람은 율법이라는 그 자체에 대한 생각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믿으려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자 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지 율법 그 자체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하시니까 그 하나님 명이니까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유월절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시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이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선이시죠. 그러나 그 율법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많은 힌트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새 언약의 율법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31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무엇을 세운다고요?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 새 언약의 율법을 선포하겠다고 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했음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새 언약의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국 그 새 언약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럼 두 번째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이 새 언약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초림 때 예수님께서 15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모세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존재를 상징과 비유와 여러 가지 어떤 그 예화 속에서 가르침과 깨우침을 주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지 못하고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공부는 전부 잘못된 공부였습니다. 율법의 역할이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오신 그 그리스도를 영접지 못하고 거절을 해버리니까 그들의 그동안의 공부는 정말 잘못된 공부였습니다. 새 언약의 율법의 공부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미가서 4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미가서 4장 1절의 말씀 보시면 말일에 이르러는, 그 말일은 라스트 데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호와의 전해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감히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자, 모세율법은 시내산에서 나왔다는 거 잘 알고 계십니다. 시내산에서 나온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 모세율법의 역할이었다고 한다면 새 언약의 모든 율법은 결국 이 땅에 오신 누구를요? 성령과 신부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율법이 새 언약의 율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율법을 마음 가운데 담아놓지 못하고 간직하지 못한 사람은 그저 뭐 안식일만 지키면 되지, 유월절만 지키면 되지, 계명만 지키면 되지, 이것이 아닙니다. 그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영접해야 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우리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도록 합시다. 계시록 22장 17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고 했습니다. 결국 새 언약의 율법을 아주 다 통달했다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부 되신 예루살렘 하늘어머니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새 언약의 율법 공부 100년을 하고 1000년을 하고 2000년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접해야죠. 받아들이고 믿고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때에 그 율법이 율법으로서 생명력을 가질 수 있고 그 율법의 사명을 다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의 그 가정의 역사를 우리에게 공부시키실 때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표상했고 아브라함의 그 아내 사라는 언약 중에 무슨 언약으로 표상했다고 했습니까? 새 언약으로 표상해 놓으셨습니다. 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누구라고 했습니까? 우리 어머니라고 하시는 그 대목 앞에 있습니다. 네. 새 언약 공부로서 모든 것이 끝나버리게 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모세율법에 통달했던 그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이 알면 뭐합니까? 정작 알아야 될 정답을 알지 못하는데 율법을 통해서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새 언약의 율법을 통해서 이 시대에 등장하신 성령과 신부 대신 바로 시온에 계시는 우리 엘로힘 하나님을 올바르게 또 영접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도 우리 해외 성도들 공부하는 그 과정에 사자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자가 어르렁거리면 밀림의 모든 짐승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고 벌벌 떱니다. 사자의 울음소리만 들으면 기절을 하는데 근데 사자가 아무리 어르렁거려도 눈 하나 꼼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생기발랄하고 눈이 초롱초롱한 작은 그 짐승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 한번 답을 얘기해 보십시오. 역시 확실히 우리 식구들은 다릅니다. 새끼 사자죠. 새끼 사자. 예. 새끼 사자는 아무리 사자가 어르렁거려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폼 잡고 아빠 따라 엄마 따라 흉내를 낸다고 자기도 어르렁거립니다. 우리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서 천하 만국과 온 우주를 다스리니까 우리도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이니까 여기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과 신부께서 목마른 자들도 값없이 공로 없이 다 오라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아버지 어머니께서 하셨으니까 우리도 한번 어르렁거려 보는 게 어떻습니까? 우리 시온으로 다 오십시오. 예. 와서 목마른 자들 값없이 공로 없이 다 와서 새 언약의 실체 대신 새 예루살렘 하늘 어머니 한번 믿어보십시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만물을 지으신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을 두고 지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담을 지으신 데도 뜻이 있고 하와를 지으신 데도 다 뜻이 있고 또 어머니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생명을 낳게 하신 것도 전부 뜻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율법도 율법의 어떤 존재의 이유가 있고 뜻이 다 있습니다. 옛 언약의 율법은 초림에 오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다면 새 언약의 율법은 성령과 신부를 알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제 새 언약의 율법 아래 지금 살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율법이라는 율법 그 자체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하신 것이니까. 그러나 그 율법을 통해서 결국 알아야 할 성령과 신부를 올바르게 또 영접하고 베드로처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영원한 천국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